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네 번째 부활과 성도. 우리 성경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기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였죠.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것을 그가 하나님 때까지 불과 방황으로 하니 맨 나중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시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까 그를 위하지 아니하시며 분명하다. 다 같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늘 그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제 신문에 보면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판식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진과 함께 신문에 게재되고 또 각 교회는 부활절 연합 예배에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달라고 포스터를 붙이고 또 각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다 붙여달라고 배달도 하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매년 반복되는 행사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시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나 하시라. 저는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없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부활을 바랍니다. 나도 부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원치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 후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자들은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부활을 원하십니까? 지금 죽으십시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대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당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최대의 소망은 최대의 절망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린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를 일종의 종교단체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교회 운영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은 한낱 종교단체의 운영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사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말을 바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신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간교한 불신앙을 조장하는 마귀의 술수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은 어디를 갖다 붙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항상 자포자기라는 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란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도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들을 지향하는 운영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개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라는 단체도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특이한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세상 단체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단체들은 회칙이 있고 그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규칙이 있고 다른 단체들과 별로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두머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당회장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어요? 저는 당회장이 아니지만 당회장을 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자립교인이 미자립교인이 하면서 목사를 하나의 단체의 장으로 지칭하면서 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표현한 것 같이 교회에서의 당회장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다면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지 않고 마치 목사 자신들이 예수님인 양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교회에서 목사가 회의를 진행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교인들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사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때 그 교회 목사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냐 자기의 주관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냐 그 교회 목사의 교회냐가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자기의 분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놉니다. 목사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회장이고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도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리스마적으로 교인들을 닥달하는 그러한 지도자 앞에 오히려 여러분은 더 잘 순종하며 굽실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목사가 뭔가 진짜 목사 같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교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까지 교인들을 그렇게 길러 놓았기 때문에 목사가 신자의 이름이나 불러주고 머리나 눌러주면 좋아하는 그런 풍토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목사가 머리에 비듬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머리나 한번 내리 눌러주고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은 그게 곧 천국인 양 들떠있는 게 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익숙해 있습니다. 목사에게라도 인정받는 게 곧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신자들입니다. 목사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요,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목사에게 인정받아서 뭐 할 겁니까? 회사의 사장이라면 뭐 고과표라도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에게 인정받아봤자 목사는 교인들을 천당에 보내주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과 같은 목사 밑에서 배웠다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국 앞에 가서 그 목사에게 배운 데모나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말을 여기에서 하느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릅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한데서 그 교회의 모든 책임이 목사에게 있고 모든 영광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그 지체를 보고 없음 여길 수 있습니까? 서로 합력해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이거예요. 목사는 뭐냐? 역사에 보면 섭정이라는 정치 형태가 있죠. 임금이 됐는데 원 임금은 이제 죽었고 세자가 임금이 됐는데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어린 임금을 앞에다 놓고 채를 쳐놓고 뒤에서 자기 어머니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 대비마마죠, 할머니. 대비마마가 정치를 하는 그런 제도를 섭정이라고 하죠. 임금이 일찍 죽고 아들이 보위에 올라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직접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이 아들을 앉혀놓고 뒤에서 어머니가 대신 임금의 노릇을 하는 정치제도가 섭정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되 목사를 세워놓고 그렇다고 목사가 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목사라고 하는 다양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각의 은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의 자세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교회의 덕이 됩니다. 목사는 그러한 직분자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각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은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신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학생이 공부하는데 한 번에 몇 명 정도가 있어야 그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외국의 학교에는 학생 수보다 선생님 수가 더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그런 교회 목사는 강단에 서서 하루에 주일 낮이든지 하여튼 한 번 설교할 때 듣고는 그 다음에 모든 거는 그 밑에 사람들이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도 사실은 그 목사와 같아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날, 소위 주일날 소위 강단에서 설교로 가는 종교 강연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달하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바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목사라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무관심해도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목사의 욕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올바른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을 여기저기 보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이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진정한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룰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일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 일이 죽는 일이지 결단코 달콤한 환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영원히 다시 산다는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하는 주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이 이생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라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죽게 된 꼴이다 그런 말입니다. 죽음을 전제로 말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들을 불쌍한 존재로 말합니까?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이 불쌍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소망이 되게 하는 증표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 뜻대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살려주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해 갖는 자부심입니다. 그냥 입만 벌리면 부활한다고 말하지만 부활은 결코 달콤한 환상이 아니에요. 죽음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우리 성도에게는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게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반 죽게 된 나사로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인간을 시체라고 표현하셨어요. 신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봐라 하고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리 들어도 잔소리 같은 목사의 음성을 통해서만 들어야 하니까 이거는 참으로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통해서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말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데 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목사를 강단에 세워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예배의 말씀 속에서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게 됐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세웠다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투명한 유리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지식이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네 번을 더 말씀드리면 준비된 부활 설교가 끝나는데,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신자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멘, 기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왜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대답이 궁색해져요. 왜 기쁩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다시 사니까 기쁩니다. 이런 말밖에 대답할 자료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메아리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기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신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가를 아는 기쁨을 가지는 고백이 진정한 부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또 사니까 큰 기쁨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잘 살고. 이 말은 오직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밖에 우리의 소원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 땅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처신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불쌍한 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밖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불쌍한 자요, 부끄러운 자 중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설교자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될 일입니다. 축복할 만한 축복말만 하면 껌뻑 죽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뿐이라면 정말로 신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소위 말하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인간에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 한번 세상 머리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사시면서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이 잘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이 땅만 잘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꼭 예수를 믿어야 세상에서 잘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재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립을 해야 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세상에서도 잘되고 세상을 잘되게 하려면 왜 천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중 플레이를 하십니까? 요사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다고 말씀에 대한 심한 갈등도 느끼지 못하고 다만 이것이 아닌데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라면 성경에서 그것들을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한 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을 챙기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구약에 나오는 욥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을 들먹이면서 잘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을 보고 축복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축복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생 끝에 100살이 넘어서야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음의 과정을 겪은 다음 부활의 영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죽은 후에야 얻어진 부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활한다고 말하는 부활은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부활부터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축복의 메뉴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명명백백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이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셨다 다시 사신 그 열매인 부활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신 그 열매에 내가 붙어서 나도 다시 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진 삶이 부활입니다. 그것을 복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아들 잘난 것이 복이 아니고 명예 얻은 것이 복이 아니고 권세 높은 것이 복이 아니고 학식 높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은 나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대신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메뉴들을 가지고 복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 속에는 넣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불태워버릴 것들을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말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내가 간다는 확신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두드려 맞고 법정에 서서 수모를 당하면서도 기쁠 수 있었던 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아마 우리들은 사람들 서너 명이 모인 곳에서라도 창피 한 번 당하면 참지 못하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까짓 그 세상에서 창피당하는 것쯤을 하늘나라의 진정한 축복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교회에서 예배 중에 누가 방귀를 한번 꾸면 그 사람은 교회 몇 주간 나오지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창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냐면 사람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넉살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부끄러워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넉살스러워야 합니다. 좀 얼굴이 두꺼워야 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야 인마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 주신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묘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면 압니다. 군인의 신분으로는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본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새는 조금 좀 나아진 거,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다를 맞아야 됐는데 요새는 때리면 골치가 아프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래서 그런 모양이죠. 바다를 잘 못 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념하고 군대에 있으면은 체념하고 그 환경에 맞춰 살면 그것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군대에서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편한 군대 생활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을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괴로움을 참고 견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매여있는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이 가집니까? 군대 생활에서 탈영하려고 해서 탈영이 되어집니까? 불복종한다고 똥배짱이 있다고 훈장을 주는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얻어 터지니까 할 수 없이라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할 각오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인간에 대한 모든 일들을 알고 나면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았는데도 꼭 걱정하고 근심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쁘며 항상 감사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항상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아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라고 이런 생활을 못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라고 하면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함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몸이 찢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불편함이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이 아담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기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 같이 삶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은 끝난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고 너희 마음도 헛되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이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면 우리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부활 세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을 부활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면 그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주님이 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약속하셨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 안에서 아담 안에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몰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은 반드시 삶과 죽음 중에 하나, 축복과 저주 중에 하나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둘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 수반된다고 해도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은 이것은 삶이요 축복입니다. 축복과 저주, 삶과 죽음, 그 기준은 하나님의 계시로 판단되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갖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은 복이고 내가 싫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거짓글로 살자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살 수 있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안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나도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밤에 텔레비에 밤에 새벽에 2시쯤인가 그 영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는 그 과정을 정말 했는데 이거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는데 정말 손짓하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하여튼 그런 거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험하게 매를 맞고 그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또 그것도 못을 박혀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오는데 정말 상당히 섬찟하더라고요. 그것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죽어라 이겁니다. 밤낮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삶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6절까지 한 번만 다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겠어요. 즉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사망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망이 또 멸망에 빠진다. 참 애매한 말이죠. 사망이 멸망에 빠졌다. 죽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이 다시 멸망한다면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절하면 사망을 또 멸망에 떨어져 느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마지막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텅이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젊어서 고생 한참 한 사람이 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잘 살게 되면 옛날 고생하던 거 사실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죠? 다 없었던 것 같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예수같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지만 부활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는 옛날은 우리에게는 전혀 관여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는 신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현실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신자로서 참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경험하고 사는 자인 것을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